성전 짓는 여러 가지 얼마나 무게가 나간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성전을 안 지으니까 별 관심이 별로 없긴 하지만 27장과 28장은 2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부 조직 중에서 군대 조직과 장관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에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그 유언이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를 따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 27장에서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군대 조직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부 조직, 다윗의 정부 조직을 이야기하는데, 23, 24, 25, 26장까지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이야기했죠. 몇 개 조로 나눠서 일을 했다고요? 중요한 이야기. 다른 사람 모르면, 민족과 일반교회가 24개를 모르면 이게 수요예배 안 드린 사람입니다. 수요예배 드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24개 조를 편성해서 일을 했습니다. 24개 조면 1년에 며칠을 일을 했어요? 15일 일을 했습니다. 근데 27장에서는 군대 조직은 24개 조가 아니라 12개 조로 일을 했어요. 그럼 12개 조면 1년에 얼마를 일할까요? 한 달을 일했습니다. 자, 1절만 27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일하며 왕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각 부대는 한 해에 한 달씩 당번을 맡았습니다. 각 부대는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그 밖의 지휘관들을 합하여 모두 24,000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군대는 몇 조가 있었다고요? 12조가 있어서 한 달씩 섬기는데, 한 조에는 몇 명이 소속돼 있었어요? 24,000명.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 군대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24,000 곱하기 12 하면 28만 8천 명.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의 군대의 전체 수는 28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4,000명만 일하고 26만 4천 명은 뭐예요? 집에 쉽지 않고 집에 가서 농사 짓거나 목축하는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되면 자기 순번이 오면 1년에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예비군이죠. 예비군인데 예비군이 90%고 90%는 없죠. 92, 3% 되죠. 12개 조에서 한 조만 한 달씩 일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군대를 오늘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군대는 현역병이 5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55만. 인구가 5천만 되면 55만 명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명당 1명 정도가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역병으로. 이스라엘은 500만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500만이 안 됐는데 28만 8천 명, 30만 정도가 군인이었다면 20명당 1명 정도가 훨씬 높은데, 군인이었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250만 정도 돼야 그때 당시 28만 명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가 몇 년 복무해요? 보통 2년 복무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5배를 하려면 10년을 복무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복무 기간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군대 복무 기간은 당시에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배가 5배가 더 많은 군대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8만 8천 명을 정부 상비군으로 모두 다 군인으로 채용을 이렇게 있으려면 세금이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250만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10년 동안 군대 가 있으면 일은 누가 하고, 우리 보통 말은 손은 누가 키우고, 요즘 개그가 다시 시작돼서 봤는데 엄청 재밌던데, 손은 누가 키우고. 그래서 실제로 목축업과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1 정도 된, 10분의 1 훨씬 2만 4천 명 정도만 실제 상비군으로 쓰고, 나머지 26만 4천 명은 자기 집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12달 중에 한 달 정도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 이익이 있죠. 군대는 많이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노동력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된 마음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충성심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민간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는 방위는 그래도 날마다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군인 같기도 하고 민간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2달 중에 한 달 일하는, 한 달 나라를 지킨 이 사람들이 군인인지 아니면 이 민간인지 구분이 안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그 능력 있게, 그 당시에 다윗의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만큼 능력 있는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군대 복무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국방력이 된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그 나라는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능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나라 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행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까 노심초사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군대는 남자만 가죠. 의무병으로 2년을 갑니다. 근데 남자 여자 사이에 갈등이 많아요. 왜 남자만 군대를 가서 차별을 받느냐? 요즘 20대 요즘 이렇게 젊은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여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짜잔한 군대 한번 갔다 왔다고 가산점을 받는다고 공무원 시험 보면 그 난리를 쳐요. 서로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여자들도 나중에 가면 아들 낳으면 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아들 낳게 되면 그 아들 군대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서로 상황이 바뀌는데, 이게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우리나라는 연금이 4개가 있죠.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4개가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죠. 이걸 언젠가는 한번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손댔다가는 무조건 선거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으며, 이게 나중에 뭘로 대신 이걸 이렇게 연금을 타요? 후손들의 세금으로 이 연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군인도 될 수 있고, 지금 군인이나 공무원도 나중에 자녀들이 군이나 공무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부나 군사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하나된 마음이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갈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조장되고, 그것으로 해서 너무 많은 비용,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다 이익을 누리게 될 텐데 변호사만 복받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은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놈.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든 시스템은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국가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 사회적 비용, 교회 안의 비용이 매우 줄어들게 되고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는 하나됨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안에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유익과 효율성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7장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입니다. 유언은 어떤 걸 전달할까요?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가장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한 게 유언 아닐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죽는다면 자녀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어디 봐라, 어디 집문서 있고, 어디 봐라 통장이 있고, 그거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유산, 다윗은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과 꿈을 이 지도자들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줍니다. 다윗 18장에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모읍니다. 1절 말씀 28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지휘관, 군인 1000명을 거느린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신하와 왕궁 관리들, 강하고 용감한 용사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진 지금 지도자들은 다윗과 함께 40년 동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웠던 다윗과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초대 왕이 되지만, 그는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군사대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과 다윗이 평생 싸웠던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무역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세상 방법들과 평생 싸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이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교회 안에는 사람들 안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무역과 군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들이 다 스며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과 인본주의와 세상의 방법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여기 모여있던 1절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윗과 함께 그것들 그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끊임없이 싸웠던 생명을 건 동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뭘 봤냐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어졌는지를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 2절 3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소.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군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소. 다윗이 유언하려고 모아놓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짓는 걸 반대하셨다, 이걸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전은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지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돈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짓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어린 사람이 하나님이 안 돼 하는데 내 뜻은 아무도 못 말려 하고 불도저처럼 막 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동대문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가면 옷을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현금 거래라기 때문에 실제로 알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동대문시장에 상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한 분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꾸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자기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교회도 또 따라서 동대문시장이 부흥함과 함께 부흥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3층 건물을 다 쓰게 되었고, 그분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어서 그 건물을 교회에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회는 더욱 부흥했고 교인 수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섬기게 되니까 그 이렇게 헌신했던 그분이 자꾸 자기 역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이 서운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이 내 건물인데, 이런 생각이 또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가 드린 것인데 왜 나를 무시하지?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 이분이 뭐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다시 이 건물을 돌려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이미 등기가 이전돼 있었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돌려주자 이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자신이 이 건물을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 말은 100% 이렇게 교회가 이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한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레위기 21장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건물을 다시 그분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의 율례 중에 뭔 말이 있었냐면 죽은 시체를 만져가지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사람 아무래도 헌물을 드렸다가 자기가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같다, 그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소송을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만지는 것과 똑같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소송하기를 원하지 않고 건물을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분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었고 실제 그 건물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성도들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1000명이 떠돌이 생활을 했고 1년 동안 떠돌이를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은혜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은혜스러운 일이냐, 그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가 대책 없이 크게 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교인들이 많아야 건축을 하는 거예요. 부도가 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성도가 많은데 건물이 없고 여기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고, 그래서 두 교회가 합병을 하기로 했대요. 모든 빚을 이 교회에서 다 갚아주고 교회가 합병하게 되니까 건물도 새로 생기고 성도들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1년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안타까운 일은 그 건물을 다시 되찾은 그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부도 나서 알거지가 되고 나중에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선을 넘지 않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안 대하면 거기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계속 이어서 유언을 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많이 주시고, 그 아들 2가지 유언인데 그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뽑으셨다. 누가 뽑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고 성전 띠를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첫 번째
백성들에게 대한 그 지도자들에게 대한 유언은 뭐냐면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되는데 이건 내가 뽑은 게 아니라 누가 뽑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란 게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8절 말씀.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넘겨줄 수 있을 것이오. 두 번째 명령은 지도자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 땅에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도 두 가지 유언을 하는데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많은 지도자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첫 번째 유언은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기쁨으로, 기쁨이란 뭐냐면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은 네 마음 알아. 네 생각도 다 알아.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뽑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왜 왕으로 세웠어요? 성전 짓게 하려고. 네 평생의 사명은 뭐다? 성전 짓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 성전 짓는 것을 마쳐라. 너의 사명은 성전 짓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설계도를. 성전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윗은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았고 받았습니다. 19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뭔 말 아시겠죠? 성전을 누구 생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었습니다. 다윗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돼야 되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의 무게가 얼마고 우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질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무게로 지어야 되고 그 자세한 설계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전은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성막을 만들죠.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누구 뜻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보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의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보면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모세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모세의 생각대로 만들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뜻대로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약 시대에 성전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건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일까요? 성전이 뭐예요? 신약시대
건물입니까? 이게 성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신약시대는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지금까지 성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했던 이유는 신약시대 교회의 성전은 과연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결론이 나와야 지금까지 설교를 잘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교회 성전은 지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최소한의 교회의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 사람 이상의 성도가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된다. 그런 개념이, 교회가 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두 사람 이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셀 공동체도 가능하고 가족 공동체도 가능하고 교회 전체가 모인 공동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뭐냐? 성전에 했던 사역은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양소를 잡아서 번제단의 태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가 속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성전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은, 사역은 첫 번째는 속죄, 두 번째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했어요? 제사장들의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레위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이것을 여호와는, 우리 항상 찬송하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언제 하느냐면 속죄의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사한 그들 향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은 속죄와 축복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봅니다. 거기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 보니까 수영할 만큼 큰 강을 이룹니다. 큰 강을 이뤄요. 그리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에스겔 47장 9절 1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물, 아까 성전의 문지방에 나온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성전에 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는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무가 엄청난 과실을 맺고 물에는 엄청난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많이 사니까 누가 모여들어요? 어부들이 모여서 큰 항구를 이루게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이르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게 그 성전 에스겔 40장의 환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신약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까지 예수님이 이 에스겔 47장을 해석합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아까 그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을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같이, 성경이 뭘 말할까요? 그러면 에스겔 47장을 거기를 표시해 놓고 에스겔 47장 써놓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찬양도 하는데 그 성경은 에스겔 47장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다시 아까 에스겔 47장에 나왔던 큰 강물은 뭐였냐면 생수의 강물이었다고 했음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그 강물이 뭐냐?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그 강물은 성령을 말한다. 이 성령의 생수의 강, 성령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강물이 되고 이게 성령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성전에 흘러나왔던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의 공동체, 성전, 신약의 성전 공동체 된 공동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이 방언하고 병고쳐 이것도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은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이 성령을 말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는데 빨리 지나가서 뭔지 모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고, 성령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까 말한 성전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나타나는 변화와 나타날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봤다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평생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에 그 인생을 올인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그의 유산과 자기의 유언으로 자기의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이 성전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역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역사를 통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을 유언으로, 이게 그의 다윗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전 건축에 사명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 이야기, 전 건물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은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민족과 열방교회입니다. 그냥 멋지자고 이야기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예배 가운데 무슨 민족과 열방교회냐. 저도 쪽팔릴 때가 있어요, 가끔 생각해 보면. 하지만 제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것을 20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도 꿈이고 비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전을 어떻게 사람이 짓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 꿈을 전달받고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그 꿈을 꿨지만 다윗이 그걸 이룬 건 아닙니다. 다윗은 그 꿈을 꿨고 그 꿈을 지도자들과 지금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완성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꿈을 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다음 세대에 그 꿈을 물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하심, 생수의 강물이 이 교회를 적시고 우리를 축복의 강물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지역을 적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북한과 열방까지 흘러가는 꿈, 이게 교회에 맡겨준 하나님의 비전이다, 꿈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바빠도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근본적인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고 분명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한 거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전과 꿈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나누었던 이 민족과 일반교회, 이름이 좀 이상해서 자꾸 이단으로 오해받는 그런 이상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에는 비전과 꿈이 담겨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